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이 이 베드로였고요.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워낙 또 유명하다 보니까 잘못 오해해서 교회 역사에서 잘못 나타난 교회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생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교황 제도입니다. 교황은 천주교, 로마 카톨릭교라고도 그러죠. 그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이제 교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황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지금 18절, 19절 말씀이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고, 이 말씀을 가지고 교황이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었고 베드로의 후계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리자다. 지금 눈에 보이는 교황이 예수님의 대리자이다, 베드로와 같은 권위를 가진 사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조금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된 교리죠. 왜냐하면 12명의 사도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사도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인데 그 사도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 12사도로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사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과 어떤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은 이제 성경책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가 교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죠. 이 비슷한 이단이 뭐냐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겁니다. 이적과 체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말씀을 또 잘못 오해해서 나온 운동이기도 하죠. 그리고 교황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황 무류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황 무류성. 이게 뭐냐면 교황이 신앙에 대해서 또 윤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절대 오류가 없다, 틀림이 없다, 이것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황 무류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1870년도에 생긴 결정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이 말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참 문제가 좀 많이 있죠. 성경은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교황이든 아무리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든 아무리 이적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다 원죄와 자범죄라는 죄를 가지고 있고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전적인 타락 아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성경과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교황에 대한 이야기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한 사람의 사도나 교회 우두머리를 존경하고 교회 우두머리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다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만인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만인제사장설이라고 그러는데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 교회를 대표하는 수장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같은 사람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동등합니다. 그래서 만인제사장설, 이렇게 이제 우리 보수 교단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교리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습니다. 받은 은사와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집사님이 되기도 하는 것 뿐이죠. 사람 중에 더 높은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를 사도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거나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23절에 이어서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아주 혼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칭찬하지만 오히려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베드로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약한 사람인지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위대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본래 의미가 무엇인가? 교황 제도를 지지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이 베드로의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자, 1절에서 예수님이 13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 지방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대인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유대 지방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 땅을 벗어나서 좀 특별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것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아주 잘 사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유명한 신전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신전, 그리고 판 신전이라고 하는 이 당시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고대 유적지를 배경으로 하고 또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왼쪽이 판 신전, 판이라는 것은 all, 영어로 all이라는 것이죠. 만신전 같은 겁니다. 모든 신을 다 모셔놓은 신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신전은 아우구스투스 신전. 아우구스투스가 누구냐면 로마 제1대 황제이죠. 시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저가 황제 이름이잖아요. 시저를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이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제1대 황제를 섬기기 위해서,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저런 신전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기로 데리고 가신 거죠. 이 당시에 아주 유명한 도시이고 신전이 있는, 그리고 유명한 신들을 섬기는 이 신전이 있는 도시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소문 들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것 같아?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럽디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15절에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고백하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 15절의 강조점이 뭐냐면 너희들은 그래서 원어에 보면 휘메이스라고 해서요. 너희들은 이라는 말이 아주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치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또 신전이 있는 이 도시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대답이 진짜 이들의 예수님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예배하다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는 뭐 좋은 말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 우상의 도시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저 신들을 바라보면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진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 그곳에서 진짜 나의 신앙 고백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끼리 신앙 고백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진짜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죠.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17절 그리고 18절, 19절, 20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오해하지 말 것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18절부터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8절을 자세히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에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페트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돌들 남성명사입니다. 남성명사. 그리고 뒤에 반석이라는 것은 페트라라고 해서 여성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요. 명사에 성이 있습니다. 남성명사, 여성명사 이렇게 성이 있는데요. 지금 베드로라는 말과 반석이라는 말은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를 쓰신 겁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 신앙 고백, 베드로가 말한 고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설명은요, 예전 종교개혁가들이나 아니면 또 유명한 보수적인 주석가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요. 의도적으로 다른 명사를 써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도 그렇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말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천국에 들어가는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예전에 계속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땅이나 국민이라기보다 왕이 누구냐라는 것이었죠. 하나님 나라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그것은 바로 신앙 고백 위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신앙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는 교회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신앙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과 이어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에게 어떤 특권이나 권세를 줬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베드로처럼 하는 모든 고백은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다혈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죄도 많이 짓는 이 불안정한 사람에게 나온 이 고백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어서 또 예수님한테 아주 혼납니다. 이 사탄아 할 정도로 베드로는 이 좌충우돌, 사고 많이 치고 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사람, 불안정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고백을 예수님 너무나도 귀중하게 받아주셨다는 거죠. 왜 이런 사람에게 나오는 고백을 귀하게 받아주실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보겠는데요. 첫째는 이 고백의 시작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 아니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17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누가 하게 한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할 수 있었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해서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에게 특별한 이런 지식을 주셨을까요? 왜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깨달음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특별히 선택하셨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지식은요 아무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선택한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이가 할 때 알게 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아포칼립토라는 말입니다. 아포칼립토. 계시라는 말이죠. 계시는. 아포칼립토라는 말은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는데 계시라는 말인데요.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이죠.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요. 베드로 고백은 너무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고백 위에 이렇게 똑같이 고백하는 모든 고백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베드로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하게 된 고백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신이 존재하냐? 하나님이 진짜 있어? 하나님 정말 존재해? 라고 묻습니다. 있으면 증명해봐.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교회 한번 나가볼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있냐? 묻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해서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철학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증명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철학에서는 신존재 증명이라고 해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 칸트는 도덕적인 논증이라고 해서 총 합치면 5가지의 신존재 증명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목적론적 논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존재에는 복잡한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구도요, 아주 치밀한 메커니즘에 따라서 돌아갑니다. 사람의 몸의 구조도요, 굉장히 복잡하고요, 너무 치밀하게 잘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를 보게 되면 이걸 설계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론적 논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주가 많이 폭발한다고 하더라도 치밀한 그리고 아주 과학적으로 잘 계획돼서 돌아가는 그런 행성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누군가가 설계하지 않고서는 이 우주가 아주 질서정연하고 우리 지구만 봐도 질서정연하게
스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설계한 사람이 존재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논증으로, 논리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죠. 우리가 친구에게 설명을 잘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하나님을 설명을 했다고 하고 그 친구가 어느 정도 납득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해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는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신을 증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단순히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증명의 한계이죠. 논리로는 믿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을 증명하는 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어떻게 믿고 알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설득을 당해서 성경책을 봐서 성경이 너무 논리적이어서 설득을 당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은 스스로 빛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비춰져야 비로소 내가 어둠이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요. 놀라운 선물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내 아버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아무리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고백을 하나님이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고백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나님은 귀하게 받아주시는 거죠. 이것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인데요. 왜 우리의 고백을 귀하게 받아주시는가? 우리의 고백대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자,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떤 직책에 있던 사람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라고 또 할 수 있죠. 자, 이 세 사람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왕은 통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왜 기름을 부음을 받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줘야 됩니다.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은 그냥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리는지를 왕이 그것을 직접 기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누구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을 그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제사장, 이 사람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려고 할 때 제사장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제사장이 제사를 하면서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 살도록 인도했던 겁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이 세 사람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은 필요한데 이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역할을 한 번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눠준 책이 있죠. 질문하는 10대,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우는 내용 중에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그 세 가지 직분이 뭐냐면 왕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 하던 이 역할을 모두 다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왕의 직분은 무엇이죠? 왕의 직분은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해 가십니다.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뭐죠? 제사장의 직분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게 만드시죠. 죄를 깨닫게도 하십니다.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선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떠오르게 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요. 또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다면은 이 세 가지 역사를 우리는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있다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세 가지를 다 경험을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합니다. 나 예수님 몰라요 하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저주됐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 베드로가 울고 통곡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그 이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며 통곡을 합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자기 잘못을 회개합니다. 내가 장담했지만,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지만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 맞군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떠올라서 베드로는 울면서 자복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왕으로 계속 통치해 가십니다. 악한 마귀로부터 보호해 가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지만
사단이 너를 달라고 사단이 나한테 요청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왕으로서 베드로를 보호하시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요, 제사장으로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디베라 바닷가로 가죠. 나는 이제 예수님 제자 안 하겠다. 예수님 따르지 않겠다. 나는 원래 고기 잡는 일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 부름받은 사명을 다하게 하신 거죠.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 그리스도는요, 그가 고백한 대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그가 고백한 대로 베드로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이끌어 주셨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왕이십니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이 고백한 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또 나만의 경험을 한 또 고백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 고백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내가 알아서 내 힘으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한 대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내가 필요한 것, 또 내가 나한테 지금 있어야 되는 거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에서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 기도문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먼저 나올까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아주 분명하고 자세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 나의 생명이시죠. 나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너무 선한 분이시죠. 나에게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시죠. 나의 망대가 되는 분이시죠. 성경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고백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기도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같이 나누었지만 오늘 이 시간도 또 이번 주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